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비를 바란다고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아무리 입을 벌리고 한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때그때 필요한 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생명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맺으신 언약인데 그것은 그림자,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둘째 언약은요, 그 그림자의 실체, 원형의 실체지요. 첫 언약이 모델하우스였다면 둘째 언약은 진짜 실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지어질 그 실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싱크대가 어떻고 욕실이 어떻고 방은 몇 개고 하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누가 모델하우스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실제 계약은 뭐 갖고 합니까? 실제 지어질 집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언약에는요, 뭐 특별히 하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흠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계약은 파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파기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갱신해 주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이 언약에도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 언약 안에도 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 언약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다른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자,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예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겠지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섬기는 예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뭡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지요. 그게 제사가 되고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섬기는 예법은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5일 딱 하루 대제사장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이 대속죄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한번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에는요, 제사 드리는 자가 있지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끌고 갑니까? 자기 대신에 죽어야 될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염소가 됐든지 양이 되어졌든지 소가 되어졌든지 뭐 하다못해 비둘기가 되어졌든지 자기 대신에 죽을 짐승을 데리고 예배자가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예배자가 데리고 온 짐승, 원래는 그 예배자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예배자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자기가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합니까? 예배자가 잡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딱 정렬을 해 놓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번제단의 불로 그것을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워질 때 그 고기 냄새,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그 예배의 동작과 제사장의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는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왜 해마다 드립니까? 한 번 드리고 해결이 되면요,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해마다 이스라엘,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짐승의 피로 가지고 또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12절은 어떤 새 언약에서의 섬기는 예법입니다. 첫 언약, 옛 언약에서는 섬기는 예법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럼 12절에는 새 언약의 섬기는 예법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무슨 피입니까? 오직 자기의 피,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마다 7월 15일만 되면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둘째 언약,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 있어서 차이가 두 가지, 아주 큰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물이 다릅니다. 첫 언약에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지지요. 새 언약에는 무엇이 제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거는요, 섬기는 대제사장이 다릅니다. 첫 언약의 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 사람입니다. 사람.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9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물이 다르고 그 대제사장이 다름을 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는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었지만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하면서도 영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의 은혜를 입은 줄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이 드려졌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가운데 확확 뿌려질 때 그 피는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배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자는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예배자는 무엇만 갖고 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물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누구십니까?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이 예배를 집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무슨 직분으로 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직분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효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 이렇게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한 제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장군이 누구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되시려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은 겁니까? 제가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박았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새 언약의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그분이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고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짐승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그 감사로, 그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엔 두 번째 다른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면 어디에 속한 성소가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소가 뭡니까?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성막, 거룩한 천막, 그리고 회막,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지만 껍데기는 짐승 가죽으로 그냥 덮었습니다. 그럼해 보입니다. 막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텐트가 성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성막이 용도가 뭡니까? 회막입니다. 만날 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모세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 성소 안에 등잔대, 진설병, 그리고 금향단, 그 둘째 휘장은 어떻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비로소 그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그룹 위에 우리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속죄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성소까지는요,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휘장 너머로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만약에 지금도 첫 장막 속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아무도 못 갑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는 겁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까지 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은 뭡니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첫 장막은 그냥 비유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진짜가 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며 그 안에 그냥 모형이며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거기에다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실체가 오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실체가 뭘까요? 하늘에 속한 성소입니다.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 속한 것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하나를 두자면요. 영원한 거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물체든 무엇이든 영원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요, 없다. 이 땅에 속한 것은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도, 영원한 성소는 하늘에 속한 성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은요, 하늘에 속한 성소의 모습을 자신이 보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모세를 통해 지은 것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모형으로 지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장막은 뭘까요?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성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새 장막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헐어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나고 예배도 넘쳐나고 제사도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예언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이 구약의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심령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막도 폐하여졌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개혁되어져서 오늘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심령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새롭게 되어진 완전한 성전이 뭡니까? 심령 성전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와, 이 보잘것없는 육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져 가고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 덩어리가 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구약의 짐승을 대신하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그 피값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속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걸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마신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심령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뭡니까? 모형일 뿐입니다. 그 안에 떡상은 뭡니까? 말씀이고, 그 촛대는 뭡니까? 진리의 빛이고, 거룩,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겠죠. 그거는 모형이고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새로운 섬기는 예법과 새로운 하늘에 속한 성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새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이 새 성전은 하늘에 속했다라면요, 하늘에 속한 것의 특징, 이 땅에 속한 것의 특징, 가장 큰 차이 뭡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사라지지도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해져 가고 우리는 계속 쇠해져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이 땅의 사닥다리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열린 겁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우리 사이를 누가 연결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요,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죠. 그 불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불이 요만큼만 났다가 사라지는 불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구원의 불이, 은혜의 불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하나님 손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끈은요,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새 언약 가운데 새 섬기는 예법과 하늘에 속한 성소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는지
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저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의 성전하고 성막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화려한 성전에게 비하면요, 우리 모세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 텐트는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대겠습니까? 크기, 사용되어진 재료,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 사람들이 판단하는 외모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하고는 저 멀리 떨어진, 그리고 가난한 그 목수의 신분으로 외모도 볼품없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사렛으로 보고요,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엇 좋은 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데,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그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져가고 초라해져가고 병들어가고 힘들어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늘과 연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